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은 평범한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개입된 것 같지 않아서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너무 평범하거든요. 네. 특출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싶어서 은혜를 놓치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모시기 이전엔 한 1000년 정도에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은 아브라함.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모세.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3000년 전의 인물이라 보면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간 것이 BC 1010년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다윗보다 바로 앞에서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각각 40년씩 이스라엘 왕위를 주셔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왕이 됐으니 사울 왕,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 솔로몬 왕 엄청난 부를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으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이 세 사람을 평가해 본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었지만 자기 왕국으로 착각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왕권에 혹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기하고 죽이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보답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그가 한두 가지 참 실수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군 다윗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은혜도 알고 보답하려고 애썼던 인물이었어요. 자기가 위기를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 친구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윗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울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됐지만 그 남겨진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하게 대우해 줍니다. 왕자처럼 예우해서 자기 상에서 같이 밥 먹도록 해주고 사울왕이 가졌던 그 크고 넓은 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줄 정도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사람의 은혜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 그야말로 은혜를 아는 인생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좀 나중에 작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옛날 옛적에 작곡되었다면 아마 바울의 18번이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죄인 괴수를 하나님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다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다니요.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는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봤더니 그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 괴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봤더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주를 위해 수고하며 고생했던 것을 자랑으로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은혜 받은 인생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비결. 자,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윗 왕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절절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악과 부족함을 기억할 때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허물, 나의 과거의 죄악, 나의 과거의 부족함, 이것들을 갖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 그는 뭐라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의 내리 속에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단순히 죄인이라고 해도 그냥 고백이 적당한 고백일 텐데 왜 괴수란 말을 붙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정말 하나님 뜻하는 거리가 먼 잘못된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못난 인생이었고, 이런 하나님 앞에 고개 돌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된 것, 그래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영혼을 건져내고, 까딱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야, 이런 소중한 이런 고귀한 일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나같이 죄인 괴수라서 아무런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이 거룩한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그렇게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은 대단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나의 나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깨달아 아는 인생, 그래서 그렇게 처신하는 인생이 바로 겸손한 인생인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보니 저희 어머니가 많이 몸이 편찮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해서 1년 정도를 다니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신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 갈 형편이 안 돼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뭔가 가정적으로 이 경제에 보탬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삼촌, 우리 숙부가 살고 계시는 이 대구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차비만 가지고 내려왔어요. 작은 집에 거주하는데 작은 집 그 사촌들, 한 살 아래 사촌이 있고 4살 아래 사촌이 있고 거기 또 막내도 있고 하는데, 사촌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눈치만 먹으면서, 그게 직장 생활하면서 대구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1982년도입니다. 제대한 얼마 후에. 그렇게 참 빈손 두고 내려왔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구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와서 참으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위에 윗대에서 누가 참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축복받을 만한 그런 무슨 뭐를 갖다가 윗대에서 해놓은 게 없어요. 당대 처음 예수 믿고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했으니까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서 참 어려움도 겪고 힘든 과정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래도 써주시니, 그래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가진 것 없던 과거, 가난했던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던 과거, 때로는 주님의 반대편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오늘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구원받아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거의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짐과 죄악됨을 깨닫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은혜인 줄로 아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출처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출처.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명 누가 주셨나요? 이 소중한 생명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주셨나요? 주를 위해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고 섬겨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섬길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누가 주셨나요? 좋은 직장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을 펼치고 계십니까? 그 직장과 사업, 터전 누가 주셨나요?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그러니 은혜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원수 같았던 존재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했던 인생이요. 우리는 한때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가지를 얘기한다면 90가지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95가지, 어떤 분은 98가지, 99가지도 받았어요. 없는 거 해봤자 한두 가지예요. 좀 더 많자 해봤자 5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 한두 가지에 너무 집중합니다. 모자란 것 5가지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사해야 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놓쳐버리고 은혜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삼중고를 겪었던 분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다고 고백하는 헬렌 켈러를 보세요. 인생은 결국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멋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가졌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은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보답하며 사는 삶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내 마음속에 회복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감사로 뜨거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혹시 감사가 식어져 있다면 새해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 형편만 살피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주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별것 아닌데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러면요, 더 대접해 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도.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참 복음 전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전도회 일 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선교회를 참 기뻐하실 줄로 알고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을 해요. 가다가 중간에 세부라고 하는 데서 바깥하고 이제 필리핀의 다바오로 가는데 다바오에 도착하면 아침입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는 바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사실 제대로 비행기에서 잠깐 눈 붙이는 거 외에는 가자마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보람으로 느끼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편이 뭐 대단히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105군데나 선교하는 이유, 해외에 많은 예배당을 건축했던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해 보니 다른 건 없는데 자기가 귀히 여기는 그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 향유만 부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쏟아 부은 거예요. 감사한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 주님의 발에 그 쏟아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닦는, 어떤 사람은 와서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고 하지만 그 은혜를 못 받은 인생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인생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정말 은혜 받은 인생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몸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어떤 걸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앞에 받은 은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십시다. 부활장 맨 마지막 절 58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상급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는 주의 일이라면 아까운 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존재잖아요.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은 내 소중한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내 존귀한 인생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별것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다 날려버리고 헐값으로 세상에다가 내다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그 생명을 갖다 대치해서 그래서 우리 생명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엄청나게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존귀한 계획을 하고 존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 헐값으로 내몰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하나는 그 은혜를,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내 받은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작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받은 은혜, 내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것. 선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구제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토수전도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보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남은 생에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지. 내 혼자 복을 차지하고 있고 내 혼자 은혜 받는 데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주변 사람께 나누어 줘야지. 내가 받은 축복 주변 사람께 나누어 주고 흘려줘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 되고 꿈이 되고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은혜 모르는 인생 말고 은혜 다 쏟아버린 인생 말고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 말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하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맡기